쇠사슬에 매여 있다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가장 먼저 어디로 가냐? 자기 생각대로 막 도망가고 자기 생각대로 부모님 만나러 가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로 가요. 이만큼 교회가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족도 중요하고 부모 형제도 중요한데 베드로는 가장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로 성령 인도받아 교회로 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날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눈을 뜨면 이 땅이면 여전히 눈을 떠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군요. 오늘 사명이 있기에 나를 눈 떠서 이 땅에, 이 가정에, 우리 교회에 눈뜨게 하셨으니 오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아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나는 잊어버려도 성령님이 그날 하루 함께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렇게 두 쇠사슬에 매여 있다가 주의 천사의 도우심으로 밖에 나와서 가장 먼저 주님의 인도를 받아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가요. 그 교회, 기도하고 있던 교회, 그 늦은 새벽까지도 기도하고 있던 그 교회로 가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려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일도 주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처럼 주의 인도를 따라갔더니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는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문 앞에 온 거 꿈에도 모르고 있어요. 베드로가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아이가 와서 베드로의 음성이라고 가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아니 베드로가 어찌 여기 올 수 있냐고, 그의 천사일 것이라고, 베드로는 올 수 없다고. 성도들이 베드로가 문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더 쿵쾅쿵쾅 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문을 열어보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베드로, 옥에 갇혀서 고문받고 죽었을 거리라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가 아직 살아 그들 눈앞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자기가 여기 있는지를 간증해요. 하나님이 그 꼼꼼한 감옥에 천사를 보내시는데 광채가 나고 그 감옥이 밝아지더니 천사가 옆구리를 치고 두 쇠사슬이 끊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첫째, 둘째, 셋째 파수를 지나니까 새 창문이 열려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왔다고. 그럼 베드로가 간증하는데요, 그 간증의 중심을 보면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의 중심이요, 주님께 있어요. 내가 누워있는데 내가 나왔다고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주께서 나를 건지시고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 주님을 높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의 헤롯은요, 주님을 높이지 않아요. 본인을 높이고 본인을 의식거리다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이 우리가 영광을 어디에 돌리느냐에 달려있다는 것 알 수 있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과 함께 막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임한 은혜는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임한 은혜는요, 베드로 혼자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를 교회에 가서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깨우시고 나를 감옥에서 건지셨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듣는 교회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권세 잡은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려고 했지만 야고보는 순교의 잔을 마시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죽지 않고 살아서 그들 눈앞에 온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 교회, 흉년들어 괴로운 교회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힘을 내고, 그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아. 그럼에도 참새보다 귀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주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생명을 취할 수 없어 라는 담대한 믿음. 핍박받는 교회가요, 지도자가 막 죽어가는데요,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여전히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하고 있던 교회가 베드로의 이 소식을 듣고요, 얼마나 마음의 용기가 생겼겠어요. 얼마나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났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에만 들려진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늘 주의 종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결코 생명을 끊어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가 나누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전한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와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주님의 인도를 받았던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인도를 받고요, 주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죽었다가 살 뻔한 은혜를,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요, 내 자랑이 세상에는 나를 자랑하고 내가 그랬어 하지만, 은혜를 나누면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주의 형제들을 굳게 하고 또다시 자기의 길을 갑니다. 베드로에게 남은 건 뭘까요? 이 감옥에서 풀려나고 성도들과 나누는 걸 통해서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주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힘으로 또다시 그는 안디옥을 향해, 또 다른 선교 현장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것처럼 주님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신다고요. 그 사랑의 힘이 모진 순환과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의 힘이,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생명의 날들을 사랑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헤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헤롯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 당대, 예수님 출생할 때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오늘 본문의 헤롯의 할아버지지요. 그 헤롯 대왕은 2살 이하의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걸 알고는요,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아주 잔인한 왕, 헤롯 대왕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헤롯 안티바, 아켈라오, 헤롯 빌립이 있는데요, 이 헤롯 대왕이 죽고 이 3명의 아들이 이 유대 지역, 이 지역을 나눠가지고 서로 이제 왕권 다툼을 하고는 나눠서 통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헤롯 아켈라오는 손자인데요, 이 손자였던 헤롯 아그리빠,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빠예요. 이 손자인데 아그리빠는 태어나서 바로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들과 이제 수업을 받기도 하고 거기서 자랐단 말이죠. 그 중에 칼리굴라라는 한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잘 막 친분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그가 황제, 로마의 황제에 오르자 황제가 된 칼리굴라가 이 헤롯 아그리빠를
너 그러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유대 지역, 그 지역을 네가 다스려 해가지고 이 친구를 잘 만나고 아부를 잘해가지고 결국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와가지고요, 그 이두메와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기의 삼촌들, 큰아버지들이 다스리던 그곳을요 탁 빼앗아가지고 자기가 그 지역,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넓은 영토를요 자기가 혼자 독차지해가지고 다스리게 돼요. 그렇게 이제 막강한 힘을 갖고 있고 권세를 받은 헤롯이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와 힘이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아부를 잘하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그 권력을 남용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해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베드로를 옥에 가뒀지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막 분노하죠. 헤롯의 성품이 아주 불같아요. 아주 괴팍하고 불같은 성품이에요. 야고보도 마음껏 죽여버리고요, 베드로 못 죽이니까 베드로 지켰던 16명의 파수대 베드로 찾아오라고 막 호령을 하고 못 찾아오니까 그들도 막 죽이고요. 아주 성격이 포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가이사랴에 큰 행사가 있었는지 가이사랴로 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헤롯을 한번 살펴봅니다. 21절 2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연설을 잘했나 봐요. 그렇게 포악하고 잔인한 왕인데 말에 힘이 있었던 겁니다. 좀 속된 말로 말빨이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죠. 친구들 중에도 보면 꼭 말 잘하는 사람 있어요. 말을 그냥 천상유수처럼 잘 받아치기도 하고 어떻게 이야기 주머니가 있는지 말이 막 술술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헤롯은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에게도 좀 식량을 나누어 달라고.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해안가고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먹거리만큼은 그들이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의 허락을 맡아서 이 먹거리 양식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아주 포악하고 화를 잘 내잖아요. 그럼 헤롯 왕이 너희에게 이제 먹을 것 안 주겠다, 다른 곳에서 갖다 먹으라. 마치 트럼프 같아요. 관세 정책을 막 내가지고 세금을 막 올리면서 우리나라에서 안 하면 너희 절대 안 주겠다, 아니면 관세를 막 폭탄을 옮기겠다, 아주 그냥 폭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굽신굽신하면서 이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자 블라스도를 뇌물을 주고, 블라스도에게 좀 우리 좀 잘 좀 봐달라고, 우리 안 그러면 살 길이 없다고, 헤롯 왕의 마음을 좀 착하게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해서 헤롯 왕과 접촉을 한 거죠. 헤롯 왕이 하루 날짜를 정해가지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연설을 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이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비유를 맞춰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됩니다. 박수 부대로 지금 동원이 된 것 같아요. 헤롯이 아주 빛난 옷을 입고요, 왕복을 입고, 이 요세푸스의, 이스라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날 헤롯이 은색으로 된 은가루를 뿌린 왕복을 입었다고 해요. 그 은가루를 뿌린 그 왕복을 입고 거기 서서 하늘의 태양이 막 비춰오는데 그 은치 완전히 반사해가지고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그 단상에 서서 그 옷차림을 가지고 거기서 연설을 한 거죠. 연설의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너희가 내 마음, 내 성격을, 내 화를 돋구지 않았냐, 이제 그러지 말고 우리가 평화롭게 이렇게 조공을 하고 조약을 맺자, 아마 그런 연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연설이 훌륭했는지
혹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부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연설이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부하는 소리 같지 않아요? 아무튼 헤롯의 연설이 위대했는지 훌륭했는지 그럴지도 모르지요. 감동을 받았는지 아니면 절박했는지 밑에 있던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며 이건 사람으로서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고, 이런 연설은 우리가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연설이야, 아주 명연설이라고, 훌륭한 연설이라고. 우리 정치인들이 연설을 할 때도, 이렇게 정책을 하고 막 할 때도 아주 기승전 해가지고 잘 짜가지고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이렇게 보고 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하듯 말을 참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헤롯이 이날만큼은 귀한 왕복도 차려입고 아주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연설이 끝나고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 권력, 그 권세, 그 왕복, 그 화려한 말솜씨 어디 갔습니까?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 칼리굴라라는 황제에게 잘 보여서 그 지역에 와서 임금 분봉왕을 한지요, 그 기간이 10년이 안 돼요. 37년에, AD 37년에 분봉왕이 되어서 그 유대 지역에 오거든요. 그리고는 그 전체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지역을 전체로 관장하게 된 해는 41년이래요 37년에 내려와서 분봉왕을 하다가 이제 삼촌 큰아버지 다 내쫓고 자기가 이제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41년, 그리고 그가 죽은 해는요 44년, 불과 한 4년 정도 그 유대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다가 이 연설 후에 충이 먹고 벌레가 먹어 죽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가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올빼미 한 마리가 쭉 날아왔대요. 그러더니 헤롯이 갑자기 배를 움켜 죽고 엎드려졌대요. 그리고 4일인가 5일 만에 죽었다라는 역사학자, 신학자가 아니라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근데 왜 죽었는지, 역사학자는 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죽었는지가 나와요. 왜 죽었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어. 그 수많은 백성들, 그 지역에 자기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 그들이 돌린 영광을 홀로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여러분, 주의 사자가 베드로의 쇠사슬을 끊고 쇠문을 열었던 그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헤롯 왕에게는 오히려 그를 죽이는 벌레를 보내는 사자가 되었어요. 주의 천사가 나를 치는 천사인가, 나를 돕는 천사인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주의 사자는 나를 돕는 사자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그 주의 사자가 나를 치는 심판의 사자가 되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헤롯은요, 권세를 위해 살았던 사람, 그 권세 한번 잡아보려고 온갖 아부를 하고 또 잔혹하게 자기의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혹에 가두고 잘 지키지 못한 경비대원들도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에게 신의 권세가 있다고 착각한 사람,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했던 사람, 그가 바로 헤롯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홀로 받아 먹다가 결국은 짧은 생애를 마치고 그는
제가 보니까 54세였더라고요. 그 나이가, 죽던 나이가 54세의 나이로 17살의 아들 하나 남기고요, 잔혹한 삶을 마감했습니다. 아마도 성도들은 이 헤롯의 치세 가운데 37년에 와서 44년, 한 7년 정도 다스렸는데요, 그가 와서 수많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가 아마 부르짖었기도 했을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 오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나라도 지도자 명 잘못 뽑아서 굉장히 값을 치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나마 탄핵이라도 할 수 있지요. 이 왕정 시대에 황제가 내려놓은 그 분봉왕을 그가 죽기까지 어떻게 물릴 수가 없어요. 헤롯왕의 이 악랄하고 잔혹한 치세하에 주님의 교회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박해와 핍박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울며 울었던 성도들의 눈물이요, 아마 주의 사자를 보내고 충이 먹어 죽게 했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을까? 헤롯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었고요, 주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헤롯왕의 죽음으로 보여지게 된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우리도 헤롯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내 맘대로 막 하려고 하고요, 교회에서 내 맘대로 막 안 되면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요. 저도 많이 그런 것 같아요. 헤롯 되려고 해요. 그 권위대로, 자기 권위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 권위를 부리려고 하고, 권위대로 안 되면 막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폭적을 하는 헤롯 같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헤롯 같은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사람,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 그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주님께로 돌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주의 천사가 도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말솜씨, 연설을 해서 수많은 사람이 신의 소리라고 칭찬과 명성을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는 화려하지만 사라져버립니다. 헤롯의 죽음과 동시에 그렇게 환호하던 환호의 소리는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헤롯이 남긴 그 말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신의 소리와 같던 헤롯의 말은 다 사라져요. 연설은, 전라도 사람들은 설교를 하거나 뭐라면 연설하네 막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의 소리, 연설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죽음과 동시에 사라지고요, 없어져요. 헤롯의 그 유명한 연설도 수많은 박수갈채 사이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행여나 말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말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로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어진 삶을 살면서 헤롯처럼 자기의 영광, 자기 능력, 자기 자랑하다가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설은요, 말은요, 이렇게 왔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연설과 말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2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람의 감동스러운 말은 한 번 하고 끝나고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조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조용하지만 흥황했다. 여기 흥황했다라는 말은 성장했다, 자라났다, 자라나서 더하니라
흥왕하다, 더하다라는 말이 거의 비슷해요. 성숙하여 자라났다, 커졌다, 충만했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정말 감미로운 말인 것 같지만 그 말은 박수갈채를 지나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점 자라고 성숙해져서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에 임하여 그 말씀이 생명력 있게 자라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흥왕하여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더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 말씀이 나를 돕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수많은 헤롯 앞에 섰던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했지만 그 말은 시들고 죽고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전히 2000년을 지난 지금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남아 있어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으로 흥황하여 더해졌더라 초대교회 역사처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하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도록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그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하나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은혜와 진리로 이끌어줍니다. 영원한 말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꼭 성경 같잖아요. 이 성경 말씀 맞아요. 이 성경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말씀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이론과 좋은 구절로 끝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의 지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 그 말씀을,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격언, 좋은 말에 불과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주님의 말씀하심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원한 말씀. 단순간 헤롯의 왕궁 연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내 안에 살아있고요, 내 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으로 흘러 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오늘 본문과는 좀 상관없는 말씀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영원한 말씀. 연설과 달리 영원한 말씀은요, 어떻게 전파되느냐?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또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집니다. 말씀의 사역자 하면 바울이나 바나바나 마가만 말씀의 사역자냐?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예수님을 받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또다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전달되고요, 이미 전달된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 형제, 자녀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해서 그들에게 또 전달되는, 그래서 영원히 말씀이 살아서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5장 2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고 마가, 요한이,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는 헌신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증거되고요, 그 말씀이 전달되어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믿는 자마다 천국을, 믿는 자마다 지금 확신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줍니다. 오늘 연설과 말씀을 보았어요. 연설하던 헤롯은 그 포악한 권위와 권세를 자기를 위해 쓰다가 결국은 그 연설이 자기를 죽이는 도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연설을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연설로 어떤 감동을 얻으려고, 어떤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받는 것이고요, 주님을 받아서 주님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영원해요. 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하는 이 말은요, 또 조금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고요, 남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은 영원해요. 제가 전하는 말은 여기서 끝나고 잃어버리고 잠깐 기억에 남을지 몰라도 제가 전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임마누엘로 함께하면서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오신 영원하신 말씀을 받았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첫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돼요. 헤롯은 자기가 영광을 다 받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권세를 부리다가 죽고 말았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 직장과 생업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께서 생명,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삶이에요. 두 번째는요, 흥황하여 더해지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요, 그 말씀이 나를 확 장악하도록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그 말씀이 나를 확 채우도록, 흥황하여 확 충만하도록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말씀이신 주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마가와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와 함께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또 그 말씀의 사역에 힘썼어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역, 이제 세계로 나아가죠. 소아시아 지역, 유럽으로 또 로마에까지 이 말씀 들고 즐거이 헌신한 헌신자들을 통하여 영원한 말씀이 유지되고 전승되고 계승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주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주님으로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루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었습니다. 헤롯은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연설하고 자기를 자랑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연설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주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영원히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흥황하여 점점점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나로 가득 채워서